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불신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얼마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지만은 그 무게감 또한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다면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감동,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12월 25일이 로마가 지키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이제 복음이 그날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삼아서 가장 큰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이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바꾸자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언제 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현장을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그냥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더 값진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암송한 성경 구절에 보면 정확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려고 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지 않으시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멸망의 상태가 보여져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로 아찔하게 잡혀지겠죠. 예수님이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감격이 넘치지 않고 그냥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다니면 꼭 벌 받을 것 같고, 안 다니면은 지금까지 다녔는데 안 다니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복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간의 이성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인데 하나님일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로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다 내놓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가능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됐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죄가 있는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피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100%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목을 잡으면서 좀 생소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바로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은 좀 쉽게 전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한 번 딱 나타나 주시면은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딱 눈에 보이게 나와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그냥 확인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이미 본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 것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이 전도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이 전도로만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여십니다. 이 전도로만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아니면 자녀든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개인 전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개인 전도가 12제자를 남겼고 120명의 제자를 남겼고 또 사도 바울로 이어진 이 세계복음화의 개인 전도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개인 전도는 단순한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이 복음을 한번 교회 와봐라, 교회 교인 수 채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전도,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그 한 사람이 곧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전도,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한 시대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전도예요.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복받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문제가 끝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영접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사람을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죠? 저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가서 막 전도하는 거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그때가 가장 뜨거워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모두 씻겨졌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해졌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겠죠.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오히려 새신자가 더 전도가 막 잘 돼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전도랑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것만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나무가 죽을 때까지 그 감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뗄감으로 쓸 때까지 계속 감나무는 열매를 맺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면 이 열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이 생명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는데 거기에 올인하시면 돼요.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신 적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자니까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러서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아기가 나왔어요. 맞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공부하거나 막 연구하거나 이런 적이 없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계속 되신다면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본다면은 그 재밌는 영화를 보통 8사람에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한다 그래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최소 8명에게 이 음식 한번 먹어봐. 이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그게 보통 평균 8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재밌어도 8명에게 선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8명에게 가서 먹어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누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쁨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인 존재인데 그 사탄 마귀 귀신,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계속 귀신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35절 바로 전절에서 34절 말씀에서도 귀신과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도 계속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만 못 믿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만 못 누리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귀신 많이 섬기던 나라였거든요. 우리 집안도 귀신 엄청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늘 자녀들이 아프면 이렇게 빌어내고 그래야 애들이 병이 좀 낫고 막 이랬던 집안이거든요. 단골이라는 말을 아시죠? 단골이라는 말이 내가 자주 가는 그 집을 단골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원래 쓰이던 그 단골집은 무당집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근데 마을마다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의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나라였지만 무당이 있어서 집안에 어떤 무한질고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애들이 병이 나면 의원으로 가는 건 돈이 많이 들고 의원도 많이 없고 부잣집만 가고 이러던 의원이었는데 아프면 누굴 찾아가냐?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뭐 심하면 붓도 하고 병 읽고 뭐 이랬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그래도 천주교가 들어가서 그런 어떤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필리핀이 섬기는 그 천주교라는 것도 완전히 형상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뭐 이런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 완전 불교의 나라로 완전 형상상 무당과 귀신이 판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왜 계속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을 계속 말씀하시냐?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리고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더럽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건 진짜 수준 낮은 귀신이고요. 정말 수준 높은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귀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보다는 그 사랑은 이제 다른 뭐 다 받은 거고 더 받기를 원해요. 돈 받기를 원하고 성공 받기를 원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따라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근데 어떤 조건 때문에 아빠 사랑해 이러면은 한두 번은 귀엽고 그래서 봐줘도 계속 어떤 것을 타내기 위해서 아빠 사랑해 이러면은 나중에 꿀밤 한 대 때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딱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다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사업 잘 되고 요것 때문에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오늘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문제에 딱 잡혀있죠. 그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중이에요. 이 귀신을 꺾으셔야 돼요. 이 귀신을 볼 수 있다면 꺾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못 봐요. 거의 다 보지 못합니다.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나가고 막 이 정도 돼야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만 하지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음란 귀신에 묶여 있고요, 돈 귀신에 묶여 있고요, 성공 귀신에 묶여 있고요, 명예 귀신에 묶여 있고요, 다 묶여 있습니다. 인기 귀신에 묶여 있고 연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자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원수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찬양 드리고 아이들 율동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라는 거죠. 서론에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내가 누리면서 계속 전도의 응답과 어떤 열매가 나오는 그 상태 속에 있지 못하다면 구원받았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을 못 누려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생활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배경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탄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정말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약해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여지게 해달라. 제가 요즘에 계속 강단에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럼 내 저주와 멸망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그럼 사업에 지금 한번 확 실패해보고 막 건강에 한번 문제 한번 와보고 막 그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까? 뭐 들어가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이미 계산하고 들어간다면 다 동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깨달으시도록 성령님께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33살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을 참남되게 일컫는다라고 모함을 받아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에서 팬티도 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놓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발가벗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강단이니까 말을 하지. 이 엄청난 사실이 진짜 사실 맞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굳이 선택하셨겠어요?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사해질 수 없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저주와 멸망 상태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보여진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의 죄나 나의 죄나 똑같은 죄구나. 저 살인자의 죄나 나의 이 속에 나나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살인자나 나나 저 창녀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고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원죄가 다른 모든 자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원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자범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가슴에 부딪혀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진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상태가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전도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른 말로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따라하고 있는 철야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겠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뭐냐면 12사도를 택하십니다. 세계복음화할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원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로 나와 같은 제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성경적인 전도 제자를 남기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날 밤에 정말 우리가 밤을 새워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전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단체 속에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전도가 모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가 모든 것이죠.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거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 아마 구원까지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라서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기를 낳는 일이 어렵게 막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해서 함께 살면 나오는 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서 같이 살면 나오는 것이 전도의 열매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전도를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언약의 여정 이 영상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붙잡은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교회인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전도가 안 된다?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냐 말이죠. 전도가 안 되고 있어, 내 인생에.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못해. 부끄럽고 떨려서. 근데 욕먹을까봐 전도가 안 돼. 부끄럽고 막 면박당할까봐 막 힘들어. 부끄럽지만 제가 올 초에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찾아오든지.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탄에 딱 잡히니까 전도가 제일 어려워. 전도가 제일 어려워. 이 영적 전쟁인 이 전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누리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딱 맞아요. 전도하는 게 자꾸 부담스럽고 어렵다. 근데요, 목사인 저도 전도 현장 나가는 날마다 새로운 싸움이 된다니까. 왜 전도 현장 나가면 또 얼마나 기쁜지. 전도 현장 가서 막 욕먹고 그러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싫기도 한데 내 가슴에 올라오는 이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그 기쁨이 올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분이 맞아요. 저는 그런 욕을 먹을 때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막 느껴진다니까요. 아,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나에게 막 온다니까요. 전도하러 갔는데 막 다 좋게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은 막 사탄이 막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이 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해대죠. 전도하는 사람이. 근데 그 욕을 들을 때 기쁨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죽어버릴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게 그 전도 현장에서 느껴지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게 전도 현장에서 느껴지니까 아,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계속 욕먹어도 나가고 듣지 않아도 나가서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팔자를 붙여주세요. 영접팔자가 나오는 가운데 처음에는 영접만 하다가 그냥 연락해서도 안 되고 이러는데 계속 그걸 지속하다 보면 양육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양육할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은 계속 그걸 지속하다 보면은 정말 제자 같은 사람을 또한 붙여주시죠. 그 기쁨, 그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유한한 우리 인생이 그 제자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지 않습니까? 100년 살거든요. 길어야 100년이. 근데 100년 살면은 장수했다 그러죠. 근데 그 장수한 100년 산 사람도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깐 산 것 같다 그래요. 잠깐 산 것 같다. 엊그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살고 40년, 50년, 60년을 살았어도 그 60년이 살 때는 되게 긴 것 같은데 살아오고 난 후에 딱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가 바로 어제인 것 같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길이 바로 전도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 전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전도는 최고의 성직입니다. 최고의 성직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장로, 이 모든 것이 다 성직이에요. 아니, 그냥 성도 자체가 성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업과 부업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직업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학원 선생님들이 많고 또 우리 영화 감독님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본업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본업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리고 잠시 잠깐 하는 100년도 채 못하는 한 50년 하다가 끝내버릴 그 일이 우리의 본업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부업. 그럼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세계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본업이 된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늘 허무할 거예요. 늘 공허할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일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냐? 이 생각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일. 늘 갈등되죠? 늘 갈등돼.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돼 말이야. 때려칠까 말까 막 이러고. 일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냐?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일 아니면 또 먹고 살기가 그런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나가.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이 고통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다. 본업과 부업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업을 주신 거예요. 영화 감독, 학원 선생님, 공장, 또 현장 일, 하나님께서 부업으로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삶의 현장으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철야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날 밤이면 밤을 새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사라져도, 내가 없어도 세계복음화할 제자 남기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제자 남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